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 없이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 교회가 책망만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7교회가 좀 쉽게 외워집니다.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을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중간에 보이시죠? 자,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데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 티르키예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지역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세 도시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보면 교통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물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오고, 또 골로새 지역에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차가워도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또 차가운 물도 차가운 물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미지근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워서 치유의 효과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됐고, 또 그렇다고 간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차가운 생수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도를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가운데는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뜨거워라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가져라, 신앙의 힘을 내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라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가워지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차가워지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좀 미지근하면 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차가운 것이 미지근한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게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예 차가워 버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멸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미지근한 탓에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기회조차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견 모순돼 보이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꾸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은 영적인 심각한 병에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본인들은 신자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 신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주일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차가운 분위기보다는 미지근한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쳐 있는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발을 다 드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달콤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다 두 발을 다 드리기에는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으면 내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양쪽에 한 발씩 걸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 오면요, 누가 봐도 교인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뭔가 좀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창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 뭔가 손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이대로 살면 욕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죄책감이 좀 드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여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자, 빨간 쪽을 찾으시면 안 되고 파란 쪽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배 초소였던 베델과 길갈에 매일 아침 모여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요, 예배가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인데 영토도 넓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던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물질적인 풍요함,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이 영적인 상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아모스 8장 보십시오. 아모스 8장 5절.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겉으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월삭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생각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예배가 끝나서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저울을 속이고 세계를 속여가지고 무게를 속여가지고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지점이 있어요. 사회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아모스 5장 11절. 아모스 5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법정에서는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을 헐값에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회개를 외치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느냐? 5장 21절 24절입니다. 21,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열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아마 목 놓아서 외쳤을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말에 마음이 동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망했겠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헌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모스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 말고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분명한 소속을 밝히고 신자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희미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금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합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희미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들 다 뽑아내고 정금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좀 보면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신앙이 된 이유가 뭐냐? 왜 불순물이 들어가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에게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신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어려움을 덜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교회 감독이 순교당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이 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덜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자학하고 분별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연단이 없으니까 불순물이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불로 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금 같은 인생이 되려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요, 그래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어려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게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수적인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 하면 성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표현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그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야곱을 자신의 뜻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본인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생각, 너의 욕심을 제거해라, 계속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만들어내시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 앞에서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요셉.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요셉,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선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야곱의 선조가 누굽니까?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야곱이 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우리말로 하면 신앙이 제일 셉니까? 아브라함, 당연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근데 야곱이 자기의 축복이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교만한 말로 드리지만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불순물을 빼는 연단의 과정을 그 어떤 선조보다 더 강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야곱은 내가 정금 중에 정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에서의 정금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통해야 정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금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안목을 주는데 시편 23편 81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안 나옵니다만 성경학자들의 주된 견해는 숱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노년기에 이 시편 23편을 저작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노년기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평안함만 있었고 좋은 일만 있었고 복된 일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가 됐는데 반짝 좋았어요.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몇 번을 죽이려고 이 창을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요. 왕의 사이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요. 그러다가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됐고, 또 어떤 때는요, 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근데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모두 뚫고 왕이 됐습니다. 모든 이웃 나라들이 정복하고 왕이 돼요. 다윗 왕궁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 왕궁을 이스라엘이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그만큼 위세와 권세가 대단했다고요. 외적인 싸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반기의 인생은요, 내적인 환란이 찾아옵니다. 내적인 환란. 그때 밧세바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일어난 이 죄의 발동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거의 자기가 죽이는 것처럼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고요. 인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 인생길에 편안한 삶이 별로 없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윗이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3장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의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을 압축해서 나온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지금 내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속단하면 안 돼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결국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책망받았던 것처럼 혹시 내 신앙도 지금 미지근한 것이 아닌가.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23편 4절,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서야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고 나서 하는 고백. 시편 23편 1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